나를 자세히 살피고 아시고 계심으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직관력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직관력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내가 이것은 순종해야겠다. 이거는 지금 사탄의 시험이다. 내가 이 일은 거절해야겠다.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관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납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따라오너라, 하루 하루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늦으면 언제 네가 인생도 짧은데 나를 알겠느냐. 한 서너 발짝씩, 다섯 발짝씩 좀 뛰어봐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맞추셔서 내 발걸음에 하나님의 발걸음을 맞추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저히 그거는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또다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 못합니다. 그냥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 그리고 그 다음번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 같이 되셔가지고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필요해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나님 자신이 낮추어서 내려오셔서 물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걸음 한 걸음씩 당신을 알려주면서, 내가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내가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자상하시고도 정말 놀라우신, 오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내가 이 수준인 걸 어떻게 아셨을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달씩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감탄과 찬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본인을 통하여 인간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과 감정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말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에 의하여 광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만나 주었고, 이때 너무도 감격한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서 그 들에서 아들하고 물이 없고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막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통곡하고 울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주잖아요. 샘물을 터쳐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브렐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가신 이의 우물,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터뜨려 주시는 우물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아주 절망적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잘 믿는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째서 제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요? 그렇게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생에 이 브렐라 헤로이의 우물을 터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시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은 나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읽어볼까요? 2절로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루 일과와 삶의 목적, 계획, 욕망 등과 같은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그 시편 33편 14절을 보면 곧 그의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높은 데서 그 많은 인간 거민들을 다 굽어 살피신대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는 그래도 그렇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아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나를 아실까. 그게 진짜 의문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살짝 잘못해도 하나님은 미처 못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짓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잠시도 눈을 안 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주목하여 보시며 지켜보시며 우리 인생들을 살피실까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그냥 내 속까지 다 뒤집어서 살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나를 완전히 잘 아시는 그 결과로서 자세하게 조사한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저자는 다윗은 논리를 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논리를 다윗은 어떻게 펼쳐가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논리를 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함께 호흡하며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분명히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지식이 대단히 제한되고 불완전한 자임을 자각하고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무감각하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고백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고백이며 그 고백 아래 살 때 나는 완전히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갈수록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사람이 말이죠. 좀 그 뭐랄까 이런 표현이 괜찮을는지 모르지만 건방지고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진짜 잘난지 알아요. 그런데 진짜 잘난 척해도 괜찮은 사람은 맨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좀 잘난 척해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어쩌면 그렇게 부족할까요? 갈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셨겠지만 참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인간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참회가 없는 인간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참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우리아를 죽인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지혜롭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으로 미루어서 나를 살펴볼 때 날마다 고백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길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어쩌고 텔레비 이런 데서 누가 나오면 뭐 쯔쯔쯔 하면서 말이죠. 왜 그렇게 남을 판단을 1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즉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절로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좀 크게 읽으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있지않은 거기 계시며 서로의 내 자리를 펼치라고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을 알려주시며 바다 끝에 가서 건축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모든 나를 이끄시리이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성령은 다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기는 두 번째 연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귀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에 충만하며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무한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흑암조차도 하나님의 눈길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세상과 어둠을 직접 만든 창조주이므로 만물을 친히 감찰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위선적인 가면과 가식도 완전하게 통찰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는 피조 세계의 모든 속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속에 온갖 불순한 동기와 생각들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밝은 빛 가운데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태도가 피조물로서 인간이 취해야 할 유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으며 요셉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요셉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리학자가 얘기했다고 해요. 이 세상에
원래 어두움은 없답니다. 어두움이 없는데 어두움은 무엇이냐? 빛이 없는 곳이 어두움이라는 것이에요. 빛이 없는 곳, 빛이 닿지 아니하는 곳이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밝은 빛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절로 저 끝에 깜깜한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의 흑암을 하나님이 밝혀주신다 그랬어요.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내 마음이 밝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흑암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연에서 18절로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근데 사실은 지금 어디냐 하면요, 목사님 13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그 전 성경에는 그랬죠.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극일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한 날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생각이 내게 주들이 많은지요. 그 수가 주들이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는 모태에서 모든 조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 원어, 헬라어, 또 그리고 라틴어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다윗의 이 표현들이 말이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전능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 찬송하신 다윗은 이제 모태에서 장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음을 부각시키는 제3년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육체의 각 부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신묘막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각 부분을 꼼꼼하게 지으시는 섬세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여기에는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새번역은 옛날에 말씀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 말이 저는 더 좋아서 이제 신묘막측이라는 말씀을 찾으니까, 신묘막측은 다음 검색에서는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 신묘막측이라는 것은 그 라틴어로 보면은 노리오툰 니폴레티라는 말이에요. 노리오툰 니폴레트. 여기서 노라우트는 두려움 혹은 경외심을 낳기에 적합한 경외로운 것들이라는 뜻이고, 나는 경이로운 것에 의하여 구별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기자 자신은 하나님이 피조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해 볼 때 그 피조 상태가 너무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어서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각별한 경외감을 표해야 할 정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경외로워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또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나왔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하시고 전부 너희들이 몸을 성결히 하고 나를 기다리라.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막 시내산 높은 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막 산이 불이 붙어서 막 까맣게 막 불길이 치솟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번개와 우레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전부 땅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의 장부를 지으신, 인간의 몸을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볼 때 두렵고 떨립니다.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솜씨가 너무 놀라워서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자기 몸에 대해서도 하나도 몰라요. 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도 안타까울 뿐이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외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이걸 느꼈느냐? 물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인간이 인간의 속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산파들한테 어린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줬잖아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때에도 이 경외라는 말, 야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야다는 알다예요. 야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근데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은 내가 임신 18주, 임신 18일, 3주 되었을 때 이제 아기가 막 탄생되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그때를 얘기해요. 그때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주의 책에다가 내 정한 날이 하루도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내 일생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읽고 또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를 보시고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낳는 그 환경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운명에 의해서 사람이 사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운명이 있다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흑인으로 태어나느냐, 백인으로 태어나느냐, 이런 그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운명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날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왜 중요하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으로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커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 믿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배 더 해야죠. 몇 배 더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 자인데도 먼저 된 자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는 것,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동행하면 빨리빨리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금옥 권사님은 여기 계셔서 얘기해도 괜찮겠죠? 80채 안 되셔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셔서 지금 예수 믿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지혜를 깨닫고 어떤 사람보다 더 빨리빨리 성장하셔서 오늘의 믿음에 이르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결과 그 누구보다도 빨리빨리 믿음이 성장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오래됐어도 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그렇지만 한 늦게 왔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맨 끝에 말이죠. 19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지으시리이다. 기울이기를 듣는 자들아 나를 떠나시도다. 그들이 그날로 악을 말하며 주의 원수를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싫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인간에 또 아주 선한 것 같으면서도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인가 하면 말이죠. 인간을 신격화해요. 그리고 과학을 통해서 온갖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미망에 빠져서 제2의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우주과학자들 나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의학자들도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70~80%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과학이라든가 의학의 발달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고 하나님 없이 오만하게 인간이 이 정도 됐다 하고 이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얕잡아 보거나 낮추거나 없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날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원수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으니 나를 영원한 길로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인간의 각 부분을 지으신 절대자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저자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내가 취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신묘막측한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되는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들려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티끌로 내가 내려앉아 그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그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앞에 피할 길도 없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지으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은 얼마나 하나님 많은지 우리가 세려고 하려고 할지라도 셀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려고 할지라도 고백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일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살피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끗한 영으로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하루를 맡기고 온전히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룩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 드렸습니다.